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분별이 되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연인, 이게 구분이 돼야, 분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책망받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말들을, 아니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변이에요. 어느 시대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인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자연인인가,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어느 시대에 어떻게 태어났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또 누구는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느냐, 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건 내가 보여야 돼요. 하루아침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명령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자라나서 성장해서, 성장해야 눈이 뜰 거 아닙니까? 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귀가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반대로 말하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가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으면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자연인이 있을 때는 상상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이랬을 것이다.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어도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상태하고 성령 받았을 때 상태하고 나눠지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다시 말하면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모습들을 닮지 못하고 형상만 닮았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사울의 모습과 성령 받고 나서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울이 부활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으려면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을 설명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자마다 뭐 하시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
징계가 반드시 있다. 책망은 왜 합니까? 잘못해서 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래. 돌이키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에는 그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완성되지 못한 사람과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최초로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성된 사람이잖아요. 완성된 사람의 참모습이 뭔가?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 받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도 성령 받았으니까 예언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거짓말로 구약은 성부 시대다. 그 다음에 신약은 성자 시대고 하나님의 아들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고서는 성령 시대다. 이 거짓말로. 그럼 구약에서 사도 다윗이 성령 받은 건 거짓말입니까? 사울이 예언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이상하게 분리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지식으로 편협하게 나눠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은 난도질하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사도들이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이란 말은 성령 받았을 때 형제가 되는 거지. 우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7 천둥소리가 있잖아요. 7 천둥소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혼적인 사람을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겼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왜 하늘 아래는 쓰디쓴 곳인데 내가 그런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르는 약속, 7가지 약속이 있고 7가지 그 명령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 받고 자라나야 되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내 형제자매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내가 난 자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인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한 집안에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자 형제도 얼마나 많아요. 6, 7명, 8명. 예. 많으면 야곱 같은 보면 12이나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누구에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게 정확히 보여야 돼요.
하루아침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남이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어야 돼. 내가 읽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약속과 명령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형상만 닮았을 때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명령에 순종해서 선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성령 받은 이후에 바울이죠. 그때 바울 어떻게 차이가 나나?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다마스커스에서 지금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거꾸로져 버린 거예요. 누굴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그 모습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울이 바울로 변했을 때 하루아침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와서 거기 선지자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거기서 3년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르치잖아요. 3년을 거기서 자기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 베드로와 교제 약수를 했다. 왜 교제 약수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렇게 잡아서 가두고 몹쓸질했는데 이제 소문이 났잖아요.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다마스커스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 소문이면 3년이나 됐는데 안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얼마나 음모를 하고 기다리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누가? 주님의 젖동생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와도 교제 악수를 했다. 화해한 거죠.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모르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하고 14년, 17년 동안을 바울이 영적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마스커스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 때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왜? 길마다 다 지켰으니까. 형제들이 도와가지고 성벽에서 광주로 달아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살벌한 거 알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성령 받기 전의 사람하고 성령 받은 후의 사람과 차이가 뭔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모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렸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도 헤롯이 죽이려고 온갖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한테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어디로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고 나니까 피하고 나니까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그 몇 킬로 반경에 있는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선제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럼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이 못 오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성장한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12살 때,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사장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시간 가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와서 왜 다른 사람들 고향이 다 가네 너는 안 갔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요셉과 마리아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12살 때 그러고 나서 자기 고향에 가서 30세 되도록 그 18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계명은 열심히 지킨 거죠.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 물을 때 계명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보여준 거예요. 왜?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다고 누가 믿겠어요? 아니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성령으로 인증받기 전에는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는 알죠. 그리고 양아버지지요. 요셉도 알잖아요. 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출생할 때 어떻게 출생했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30세쯤 됐다. 그때 요단강가에 와서 그럼 30세 될 때까지는 뭐 했어요? 부모를 잘 봉양했다는 거예요. 계명을 그대로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 입고 왔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부자 청년이 말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는 계명 안 지키고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자기가 몸소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30세 될 때까지.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30세 될 때까지는 마귀가 달라붙질 않았어. 그런데 성령 받고 나자마자 마귀가 딱 달라붙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라고.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어떻게 달라지나. 성령 받기 전에는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형제나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난 자녀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들 통해서 계속 미혹이 오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입으로부터 어떻게 미혹을 받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본보기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의 사람과 성령 받은 후의 사람과 성령 받기 전의 사울과 성령 받은 후의 바울과 무엇이 다른가? 그럼 나를 보여야 돼. 딴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나? 주님 따라서 직선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아직도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나?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나?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거룩을 지키고 완성해라. 거룩을 지키고 완성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율법이 몽학선생이다. 율법이 나를 갈보리산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나 받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거잖아요. 계명이 상위법이고 율법은 하위법이에요. 상활법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613가지를 상활해야 된다는. 그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속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 12보석을 옴님과 둠님 그 조끼를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도 바울이 뭐예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 이 유대인들은 선임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선임제사장이란 말은 제사장들에서 제비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뽑히는 사람이 선임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있을 때는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죽으셨다면 그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 아니죠 뭐야 낙원까지 하나님의 동산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1차로 들어가야 파라다이스 하나님 동산까지 들어가야 그래야만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다니. 거기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구원자라는 거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브처럼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 통해서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에서 홀리지 않았다면, 미혹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가 알았다면, 아무리 이브가 먹을 걸 갖다 줬다고 해도 선과 악의 지식을 나면서 먹겠습니까?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책망받으면 돌이킬 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요. 그게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설득시킨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는 거지.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조물이 하늘 아래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둔갑을 하고 뒤집어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찮고 비천하고 보잘것없이 살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누구처럼?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뭐예요?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절대 떠나지 말라. 어떤 협박,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잖아요. 그런데도 120명밖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지. 도망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앉혀놓은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이 다 선택해서 마지막 부탁하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성령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돼 성령 임하시면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면 거룩이 완성되니까 그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을 통해 들어오는 거 다 캔슬하고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그 전에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올바로 한다면 하나님 명령대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